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죠. 차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경성 목사님 결혼식 때문에 전주에 가게 되면서 택시를 탔는데 전기 자동차 택시를 처음 타봤습니다. 차가 좋더라고요. 택시 기사분에게 차가 어떠냐고 여쭤보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자동차 하면 원래 꿈꾸던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서 만화책 같은 걸 보거나 무슨 애니메이션을 보면 자동차 하면 항상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오랜 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의 닛산 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을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개발을 해왔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닛산 자동차보다 미국에 있는 한 작은 벤처 회사가 훨씬 더 앞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 자동차를 연구할 때 자동차를 놓고 이 자동차를 어떻게 땅에서도 다니는 이 자동차를 하늘을 날게 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미국에 있는 회사는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반대로 연구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어떻게 땅을 다니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비행기를 갖다 놓고 그 비행기에 바퀴를 달고 엔진을 달고 그리고 주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서 작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땅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일명 플라잉카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플라잉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해서 성공했고, 그게 상용화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아직은 상용화되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성공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근데 이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을 좀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기는 어렵지만 하늘에 있는 비행기가 땅을 다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인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는 건 어렵지만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신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게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성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이 11월 20일, 이제 한 달쯤 뒤에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예배와 주일 예배 이렇게 같이 한 번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말해주는 건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2위이신 성자이신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딘가에서 고립되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혹은 내가 혼자 도를 닦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고, 복음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좀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떠들썩하지만 그런 곳에서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은 나누어지고 복음은 영향을 끼치고 복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골짜기에서 복음이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교죠. 불교는 산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큰 목표죠.
수행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기독교의 목표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닮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었던 곳, 예수가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가 말했던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많은 시간 사람들과 함께하고 제자들과 함께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하면서 그들과 논쟁하고 언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본이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부모의 도움,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그네로서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는 신으로서 전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관계없는 신으로서 존재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환대와 돌봄과 배려와 사랑과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성탄절이 아닌데 성탄절과 같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한 기도가 있다면 아마 그 기도는 예수님이 했던 다른 기도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에게 꼭 기억해야만 할 것들을 말해주는 기도일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했던 장문의 기도, 우리는 그 기도문 중에 일부를 오늘 본 겁니다. 분명 그 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해서 담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간절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면서 이 기도에 어떤 바람이 담겨져 있는지, 이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에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뭐 같습니까?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여기에서의 간절한 바람은 17절에 그리고 18절에 21절에 그리고 22절에 그리고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됨.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은 그냥 교제의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선교를 하는, 사귐과 선교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됨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힘써 지켜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쉽고 당연히 잘 되는 거라면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그 속에서는, 그 과정 중에는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그런 분열들이 이미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습하는 그 순간에 놓여 있어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평안을 빌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된 것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또 한 가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됨이 기독교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그냥 기독교의 어떤 성례 예식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식들입니다. 세례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정확히 느끼려면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하면서 물로 이렇게 발라서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이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침례를 하는 걸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침례는요 물속에 전부 들어가는데 물속에 내가 이렇게 있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서 그 목사님이 앞에 있고 뒤에서 사람이 받아주는데, 혹은 옆에서 이제 하기도 하죠. 뒤로 넘어가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물속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물로써 하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원래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인데 물로써 그걸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만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보편교회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문화촌 제일교회의 일원이 되는 의식, 그게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받기 전에도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지만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죠.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것, 그게 세례의식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또 세례를 받은 다른 지체들과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는 구원을 받는 의식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 구원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 동시에 내가 여러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자격 같은 게 필요합니다. 세례 교육이라는 걸 하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세례는 학습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에 따라서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이 됐던 그 후가 됐던 이 세례와 함께 연결돼야만 하는 건 학습입니다.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세례 전에 교육을 받든지 세례 후에 교육을 받든지 그 교육을 통해서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받는 것이 하나의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절차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지 세례는 신앙의 교육과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그 뜻과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입니다. 성찬. 우리의 개신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죠. 성찬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이 했을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내 몸을 먹으라 라고 했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을 함께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떡에 참여했고 하나의 잔을 가지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요 앞에 성찬대를 차려놓고 거기에 각각의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또 빵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의 빵을 잘라서 여러 개 조각을 만들어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올려놓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빵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잔을 하나 드립니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각각 성찬 키트를 가지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하나의 떡을 가지고 하나의 빵을 가지고 그것을 뜯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가지고 그 잔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키트는 다 개별화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하나의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화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만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도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분 안에 주님이 있고 그분이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주님과도 하나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지체와도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건 우리가 한 공동체이고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찬, 세례 성찬,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의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 하나됨입니다. 교회에 참여해서 한 교회의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세상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 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일에만 참여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 참여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여해서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만 하고, 그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하고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보여줘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에 속했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로서 지역교회에도 속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런 말은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더 좀 그래졌습니다. 교회 쇼핑이라는 말. 그러니까 교회를 쇼핑하듯이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내게 좋은, 내 마음에 좋은,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옷을 찾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는 것처럼 쇼핑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는 데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잘 맞지 않고 어떤 데는 잘 맞아서 편안하게 맞는 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옷에 그 옷을, 맞는 옷을 찾아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옷을 수선할 수도 있고 내 몸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가, 내가 훌륭한 성도이고 교회가 못났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내가 못났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없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쇼핑보다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것을, 내 신앙에 맞는 데를 찾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가고, 그리고 모난 것을 서로 부대끼면서 깎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결국 교회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을 나누면서 섬기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이 보통 구역이라고 하는 교회 조직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의 구역 조직이 되게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정적인 조직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거기에서 그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 속에서 그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 구역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남녀 전도회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회 회원들이 그냥 모여서 회무를 진행하고 사업들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모였을 때, 함께 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그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그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주일 오후 시간에 통독 나눔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모둠으로 할 때 그 세 모둠, 네 모둠 정도 되는 그 그룹에서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때로는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성장시켜가고 우리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섬기는 일도 필요하죠.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에는 낙엽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낙엽을 치우는 일도 누군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앞에서 찬양단이든 혹은 뭐 다른 어떤 보이는 중창단, 찬양단 보이는 섬김 말고 교사, 이런 좀 부담되고 어려운 섬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하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박성기 집사님, 교회 밖에 비가 조금 오잖아요. 비가 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비가 오고 나면 언제나 교회 이 앞에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교회 앞에 그 올라오는 약간 언덕된 길에 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블럭 사이에 비가 오고 나면 이끼들이 자랍니다. 그 이끼를 그 조그만한 뭐 열쇠 같은 걸로, 가골챙이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훑어냅니다. 처음에 왜 이거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거 안 하면 이끼들이 자라갖고 그 보도블로 다 이렇게
벌어놔 버린답니다. 펼쳐놔서 이게 다 버려지기 때문에 비가 오면 올 때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언제든지 오셔갖고 언젠가 왔다 가십니다. 언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이게 긁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왔다 가신 겁니다. 아무도 안 하는, 보이지도 않는 그 일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하나됨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또 나의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유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제가 홍제 3동 주민자치회 위원이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달 말로써 2년간의 임기가 끝납니다. 2년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구청에도 그전에는 구청 갈 일이 거의 없었지만 구청에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가보기도 하고 다른 동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참 이 마을이 이렇게 유지되고 돌아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구나.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닌데 누가 돈 줘서 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데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 그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비가 오면 이게 가을에 비가 오면 누군가 그 하수구죠. 비가 빠져야 되는 거기에 낙엽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을까 봐 낙엽을 걷어내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도로에 가다 보면 굉장히 큰 화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나무들이 심겨진 화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동에서 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설치해 놓고 나무도 갖다 심어 놓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습니다. 때로는 관리가 잘 안 돼서 죽기도 하지만 또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다시 그걸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홍제천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 최근에 아마 페인트 칠이 새로 되었을 겁니다. 그것도 보면서 낡아 있으니까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서 작성하면 구청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만나서 설득하고 이거 필요하다 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를 거치고 투표를 붙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올해 하기로 했고 올 초에 안 하고 결국 연말에 가서야 겨우 최근에 했는데 그런 일들 그건 누군가 선뜻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알아서 진행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돕고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이 세상도 돌아갑니다. 세상만 그렇지 않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걸 때까지,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먹고 혼자 독립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 옆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의지해서 살아왔고 사실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하겠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고 지금은 건강해서 안 그러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줘야만 살 수 있을 때가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다른 사람의 선의와 호의와 용납과 배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독립적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견뎌낼 힘, 이겨낼 힘, 싸울 힘, 부딪힐 힘. 그러니까 혼자 그냥 잘 살다 보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함께 사는 겁니다. 한자에 보면 사람인자가 있죠. 사람인자를 풀이할 때 서로 기대는 존재들, 서로 의지하는 존재들, 그렇게 그 한자를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인 존재, 그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자라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 부탁을 보란듯이 발로 차버립니다. 졸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 한마디 안 해주고 졸고 있으면 상처받겠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겠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도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깨워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성숙하다는 건,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건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도 견고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성숙하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함,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훨씬 더 성숙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손을 내밀고 겸손히 우리는 함께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순절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솔직함과 겸손함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 보통 사회에서 4대 성인이라고 부르죠. 4대 성자, 4대 성인. 누군지 아십니까? 공자, 그리고 석가, 부처죠.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렇게 4명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 성인 혹은 성자라는 말을 또 쓰는 데가 어디냐면 가톨릭에서 쓰죠. 가톨릭에서는 살면서 덕행을 많이 쌓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특별한 어떤 순교를 하거나 그랬던 이들을 성자, 성인으로 해서 추앙을 합니다. 그들을 기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리스트에, 목록에 올리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라는 거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성인으로서 추앙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부를 때에는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동체를 말합니다.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결코 나 혼자서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는 혼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혼자 산에 가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할 때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함께 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 의지하는 공동체죠. 성도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그렇게 해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동체는 모자이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만들 때 그 하나의 한 조각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져 있고 모나 있습니다. 딴 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지도 맞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다 찾아서 맞춰 놓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자이크.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그렇지만 모자이크가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말해주는 서로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또한 이것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모난 우리가 함께 만나갖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주죽박죽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모자이크를 맞춰 가려고 애쓰다 보면, 나의 자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이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이 모자이크의 한 조각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자이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모자이크가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 완성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한 조각인 내가 나의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감당해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겁니다. 누군가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조각을 찾아서, 자리를 찾아서 그것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이 채우고, 그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자리를, 내 조각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자리를 잘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억지로 맞지 않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공동체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